상감마마의 명을 받들어 어사 출두요. 형장에 울려 퍼진 외침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과부 설아의 목을 치려던 칼이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선비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내가 어사패를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고을 원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반전에 이르기까지 눈 속에 묻혀있던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시작된 위험한 인연, 그리고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던 섬뜩한 울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32년 조선 팔도의 혹독한 냉해가 들이닥친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마을을 삼킬 듯 밤낮없이 내렸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사람들이 심서련이라 부르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눈이 깊게 쌓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이 고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뜸했으나 이번 혹한에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조차 눈에 파묻혀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곳도 있었고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는 백성들도 속출했습니다. 고을 원님은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운미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나 정작 백성들의 손에 닿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묘한 속담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겨울 사람뿐 아니라 신들도 길을 잃는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올렸으나 눈보라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길은 온통 하얀 눈에 파묻혀 어디가 길인지 절벽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문을 걸어 잠그며 이 긴 겨울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한 혹한의 어느 날 한양에서 한 선비가 이 고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아, 겉으로는 글 공부를 하러 지방으로 내려가는 평범한 선비였으나 실제로는 상감 마마께서 직접 내리신 명을 받든 암행어사였습니다. 서아 도령은 29의 젊은 나이에 암행어사로 발탁된 인재였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고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상감의 총애를 받았지요. 서아 도령은 이 고을 원님 임자 겸의 탐학을 조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보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고을을 거쳐 마침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폭설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말은 눈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서아도령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 서아도령은 침착하고 영민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의감이 투철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암행어사의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지나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함께 가자고 했으나 서아도령은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도령은 두꺼운 갓을 눌러쓰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도 또렷이 드러나는 고운 눈매를 가진 그였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얼굴은 수척해지고 입술은 파래져 갔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발은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는데 서아도령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눈 속에 묻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을 떠나올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동료들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이었습니다. 서하도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집에는 윤설아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새해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아가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26의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되어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설아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검은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하얀 피부는 눈처럼 깨끗했으며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라는 신분 탓에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남편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설아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더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설아에게는 천비용이라는 마을 무녀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천비용은 60이 넘은 나이의 무당으로 설아가 어려서부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설아의 어머니도 무녀였는데 설아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천비용이 설아를 거두어 키웠던 것입니다. 천비용은 설아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설아를 괴롭히는 자도 있었으니 바로 고을 원님의 신복인 이방 남주역이었습니다. 남주역은 45세의 중년 사내로 고을 원님 임자겸을 도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설아의 미모에 반하여 끊임없이 그녀를 탐하고 괴롭혔지요. 남주역은 설아가 과부라는 이유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때문에 남주역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설아는 매일같이 외양간의 소를 보살피고 배틀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밭을 일구고 배를 짜서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외로운 날들이었지만 설아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소에게 여물을 주고 낮에는 배를 짜고 저녁에는 혼자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 뒤편 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들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으나 밤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귀신이 길 잃은 넋을 부른다고 수군거렸지만 설아는 그 소리가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설아는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북을 움직이는 그녀의 손은 능숙했고 배틀에서는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풍지를 때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배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남주역이 또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아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내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뒤덮인 사내의 모습은 거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설아는 급히 그 사내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으나 매우 약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인 일이람.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과부의 집에 낯선 사내를 들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과부는 재가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사내와 함께 있는 것조차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남주역이 늘 설화를 감시하고 있었기에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사내는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 사내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눈에 젖은 사내의 옷은 무거웠고 설화는 숨이 차올랐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내를 온돌방으로 옮긴 설화는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서아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희미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설화는 급히 사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약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과 대추, 그리고 귀한 인삼 한 뿌리를 넣어 뜨겁게 끓였습니다. 이 인삼은 남편이 살아생전 어렵게 구해놓은 것으로 설화가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차가 끓는 동안 설화는 사내의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설화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마음은 진심으로 사내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비록 과부의 몸이었으나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약차가 다 끓자 설화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입에 약차를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던 사내가 점차 약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약차가 몸속으로 들어가자 사내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설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서아도령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낡은 초가집의 천장이었고 옆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나요? 설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는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방 안에는 여인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부집에 있다는 것을. 여기가 심서련의 작은 마을입니다. 선비님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서아도령은 당황했습니다. 과부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부인, 죄송하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렇게 폐를 끼쳐드렸습니다. 말씀 마시오. 지금은 목숨이 먼저입니다. 선비님께서는 체온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따뜻한 약차를 더 드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설화는 다시 약차를 따라 서아도령에게 건넸습니다. 서아도령은 약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생강과 대추의 향이 코끝을 스쳤고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서아도령은 이 약차에 귀한 인삼이 들어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 인삼이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차에는 인삼이 들어있는 것 같소. 그렇습니다. 선비님의 목숨이 위태로우셔서 고맙소. 큰 은혜를 입었소. 서아도령은 설화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자랐고 양반가의 자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설화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길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 지붕을 때리는 눈발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모든 길이 끊긴 것입니다. 설화는 서아도령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선비님께서는 여기서 하룻밤 쉬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폐를 끼쳐드려 죄송하오. 그런데 부인께서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과부의 몸입니다. 설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듯한 담담함도 있었습니다. 서하도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되셨소?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시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고 방 안의 촛불은 흔들렸습니다. 이 밤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이 정해놓은 인연의 밤이었습니다. 서하도령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길을 걷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설아와 닮았으나 얼음처럼 차갑고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여인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여인은 서하도령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설을 거두어야 진실이 드러나리라. 설을 거두어야? 그게 무슨 뜻이오? 서하도령이 묻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도령은 손을 뻗어 여인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하도령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인지 산령의 계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설아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으나 혼란스러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폭설은 잠시 멎었으나 길은 여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서하도령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체온이 돌아왔고 기운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나와 마루로 나갔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으나 설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하도령은 설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소. 아니옵니다. 선비님께서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앉아서 기다리시옵소서. 설아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서하도령을 상 앞에 앉히고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서하도령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은혜겠습니까? 설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하도령을 도운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하도령은 설아의 이런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점차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해졌습니다. 서하도령은 설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서씨 성을 가진 선비입니다. 이름은 하라하오. 저는 윤씨 성을 가진 설아라 하옵니다. 설아, 아름다운 이름이오. 서하도령의 말에 설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과부가 된 후로 사람들은 설아를 피했고 칭찬은커녕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설아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고 서하도령도 설아의 진심에 마음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도령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고 설아는 과부의 몸이라 하여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하도령을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남주혁, 이방이 왔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이방이라 하시면 고을 원님의 신복입니다. 저를 늘 괴롭히는 자지요. 만약 선비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서하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주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주혁은 45세의 사내로 눈빛이 날카롭고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그는 고을 원님 임자 겸의 신복으로 원님의 온갖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고 반항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원님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설화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허, 과부 집에 사내가 들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과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사내를 집에 들였을꼬. 입 조심하시오. 이 선비님은 폭설의 길을 잃고 하룻밤 신세를 진 것뿐이오. 설화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주혁이 무서웠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주혁은 서하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선비라. 어디서 온 선비인지 신분을 밝혀보시오. 서하도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학문을 배우러 가는 선비입니다. 성은 서씨이고 이름은 하라하옵니다. 한양에서? 허허, 의심스럽구나. 한양에서 이런 깊은 산골까지 무슨 일로 왔단 말이오? 지방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폭설을 만나 길을 잃었지요. 그렇다면 행장이 어디 있소? 선비라면 책이며 부시며 가지고 다닐 것 아니오? 서하도령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행장은 눈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주혁은 서하도령의 표정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수상쩍구나. 어사또께 보고해야겠어. 서하도령은 마음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어사인데 이 자가 어사또께 보고한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하시오. 저는 떳떳하오. 다만 이 부인께는 죄가 없으니 부인을 괴롭히지는 마시오. 과부를 걱정하는 것을 보니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남주혁은 음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분명 이 일을 빌미로 설화를 더욱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주혁이 떠난 후 설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하도령은 설화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이방이 항상 부인을 괴롭히는 모양이오? 그렇습니다. 새해 전 서방이 돌아가신 후로 저를 탐하여 늘 찾아와 괴롭힙니다. 제가 과부라 만만하게 보는 것이지요. 설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하도령은 분노가 치밀었으나 참았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였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고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제가 부인을 지켜드리겠소. 선비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선비님께서 해를 입으실까 걱정됩니다. 해를 입는다 해도 상관없소.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서하도령의 말에 설화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된 후로 아무도 설화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이용하려는 자들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서하도령은 설화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하도령은 낮에는 설화가 일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외양간의 소에게 여물을 주고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설화는 서하도령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하도령은 학식이 높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의 이야기, 조정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화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도령도 설화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설화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서하도령의 옷을 빨아주고 꿰매 주었습니다. 설아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서하도령은 이런 삶이 평화롭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서하도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방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요. 저를 아껴주셨고 늘 저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전 갑자기 병이 들어 돌아가셨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방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병이 든 것입니다. 마을 의원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서하도령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서방은 제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소? 고을 원님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다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서하도령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가 조사하던 사안과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설아의 남편도 원님의 비리를 알아차렸던 것은 아닐까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아니요. 서방은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하도령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설아의 남편이 남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그것이 원님의 비리를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소? 그러시겠습니까? 혹시 찾으실 수 있다면 저도 서방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날 서하도령은 설아의 허락을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의 장롱, 부엌의 항아리, 마루 밑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가 있었고 여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도령은 여물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물통의 밑바닥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도령은 여물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하도령은 조심스럽게 밑바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부는 기름종이에 쌓여 있어 눈에 젖지 않았습니다. 서하도령은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장부에는 고을원님 임자겸과 이방 남주역이 백성들의 구우미를 빼돌린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우미의 절반 이상을 빼돌렸습니다. 특히 이번 혹한의 겨울,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구우미를 눈 속에 파묻힌 상기를 이용하여 다른 고을에 팔아넘겼습니다. 장부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양, 그리고 거래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하도령은 장부를 들고 설아에게 갔습니다. 설아 부인, 이것을 보시오. 설아는 장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으나 장부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을 보고 대략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방이 숨겨두었던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서방은 그렇소. 부인의 서방께서는 이 장부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것이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님과 남주역이 서방을 죽인 것입니다. 설아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원님과 남주역이 서방을 죽인 것이군요. 그렇소. 부인의 서방께서는 원님의 비리를 알아차리고 증거를 모으셨던 것 같소.
그래서 그들이 서방을 죽인 것이오. 서하도령은 설화를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원님과 남주역을 응징하고 설화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부인,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소. 그리고 이 고을의 백성들을 구하겠소. 선비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님과 남주역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있소. 서하도령은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밝히려 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원님을 확실히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주역이 관아의 군사들을 이끌고 설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설화를 고을 원님의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증인이라 꾸며 관아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윤설화, 너는 고을의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어사또께서 너를 조사하시겠다 하시니 따라오너라.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 남편이 원님의 장부를 훔쳐갔다는 제보가 있다. 그 장부를 내놓아라. 남주역은 설화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서하도령은 막으려 했으나 군사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서하도령은 어사임을 밝힐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어사임을 밝히면 원님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부에서만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억울함 속에서도 도령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관아에서 설화는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원님은 설화에게 장부의 소재를 대라고 협박했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설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부가 서하도령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부의 소재를 밝히면 도령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고통을 참으며 도령을 지키려 했습니다. 서하도령은 밤마다 관아 근처를 배회하며 설화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설화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무녀 천비용을 만났습니다. 도령, 설화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늙은 무녀가 갑자기 나타나 서하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서하도령은 놀라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을 아시오? 그렇습니다. 설화는 제가 어려서부터 돌봐온 아이지요. 그 아이의 어머니도 무녀였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제가 설화를 키웠습니다. 그러하시오. 그런데 어찌 절 아시오? 저는 무당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지요. 도령께서 설화를 구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비용은 서하도령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말했습니다. 도령, 설화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설화는 단순한 과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옛 무가의 마지막 혈손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대대로 이 산의 신을 모셔온 집안이지요. 서하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설화 부인이 밤마다 들었던 울음소리는 그것은 조상신이 그녀를 보호하려는 신호였습니다. 설화는 무가의 혈손이기에 조상신들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하도령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꿈에서 본 여인도 도령께서 꿈에서 보신 여인이 바로 설화의 조상신입니다. 그 신이 이미 도령과 설화의 인연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설을 거두어야 진실이 드러난다는 말은 눈이 녹아야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설화 부인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설화의 존재 자체가 이 고을의 운명을 바꿀 열쇠입니다. 원님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설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서하도령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설아를 구하고 원님을 응징해야 한다고. 천비용, 저를 도와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설아는 제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고을원님 임자겸은 설아를 영무와 관련된 자라 모함하여 사형을 명했습니다. 설아가 조정을 전복시키려는 역적의 무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원님은 설아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하도령은 극한의 압박 속에 빠졌습니다. 어사임을 밝히지 않으면 설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사임을 밝히면 원님이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서하도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설아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아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서하도령은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의금부에서 내려온 어사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장에는 커다란 칼이 놓여 있었고 형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도령을 지키려 했습니다. 원님 임자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설아, 너는 영무의 죄를 지었다. 조정을 전복시키려 한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였으니 그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한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설아가 외쳤으나 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집행하라.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모든 사람들이 서하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도 놀란 표정으로 서하도령을 보았습니다. 서하도령은 어사패를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상감 마마의 명을 받들어 어사 출두요.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원님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주역은 도망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서하도령이 미리 준비해 둔 의금부 군사들이 관할을 포위했습니다. 원님 임자겸, 이방 남주혁, 너희들은 백성들의 구우미를 횡령하고 무고한 백성을 살해한 죄로 체포한다. 서하도령은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다. 지난 3년간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원님과 남주역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뿌리치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서하도령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의금부 군사들도 뒤따랐습니다. 폭설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눈으로 뒤덮였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원님과 남주역은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산 너머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서하도령은 그들을 쫓아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설아를 위해서.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절벽이었습니다. 원님과 남주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벽 끝에 서서 서하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라 한들 어쩔 것이냐.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남주역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하도령은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형장에서 풀려나 서하도령을 찾아온 것입니다. 천비용이 그녀를 도와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원님은 설아를 보자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 계집을 죽이겠다. 원님이 설아를 붙잡았습니다. 칼을 그녀의 목에 댔습니다. 서하도령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설아의 조상신이 그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원님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원님은 바람에 휩쓸려 비틀거렸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하도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아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원님과 남주역을 제압했습니다. 의금부 군사들도 도착하여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들이. 원님과 남주역은 끝내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절규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모두 드러났고 응징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하도령은 설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설아는 지쳐 있었으나 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설아 부인. 부인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들을 잡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옵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셨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설아의 남편 윤대봉은 원님의 비리를 알아차리고 장부를 훔쳐 숨겼습니다. 그는 한양에 고발하려 했으나 원님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독을 먹여 죽였던 것입니다. 설아가 신의 혈손이었기에 원님은 더욱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영모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꿈속에서 본 여인은 설아의 조상신으로 이미 서하도령과 설아의 인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신은 서하도령을 설아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들이 함께 원님을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초반의 모든 복선이 하나씩 회수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는 조상신이 설아를 지키려는 신호였고 꿈속의 여인은 설아의 운명을 알려주는 계시였으며 남편이 남긴 장부는 원님의 악행을 밝힐 열쇠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원님 임자겸과 이방 남주역의 죄가 밝혀지자 조정에서는 그들을 엄하게 벌했습니다. 원님은 사형에 처해졌고 남주역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원님을 보냈고 빼돌렸던 구우미는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그간의 누명에서 벗어났고 남편의 원한도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겪은 고난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동정하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아가 무가의 혈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산의 딸로 받들며 존경했습니다. 서하도령은 임무를 완수하고 조정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상감 마마께서는 서하도령의 공을 치하하며 높은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서하도령은 설아와의 인연을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설아를 찾아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눈이 녹으며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설아의 집 앞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하도령은 설아와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설아 부인. 네, 도령. 나는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설아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도령의 임무, 모든 것이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라는 것을. 서하도령은 높은 벼슬아치가 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시골의 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령께서는 큰 뜻을 품으신 분이시니 저 같은 천한 몸이 도령 곁에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런 말씀 마시오. 부인은 천하지 않소. 부인은 이 고을을 구한 영웅이요. 영웅이라뇨. 저는 그저. 서하도령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놀라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 부인, 나는 부인을 잊지 못할 것이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소. 높은 지위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웠소. 도령, 인연이란 눈이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때까지 부인께서는 건강하게 지내시오. 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도령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하도령은 설아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령을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던 그날 밤, 문 앞에 쓰러진 도령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 그 혹독한 겨울이 없었다면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원님 아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호미가 제대로 분배되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졌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설아가 그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설아는 조상신의 혈손으로서 마을의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산의 딸이라 불렀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녀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설아는 다시 서하도령을 만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어떤 폭설에도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령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서하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같았고 설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 부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도령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령은 설아에게 청혼했고 설아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혼례를 올렸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천리를 간다고 말이지요. 서하도령과 설아의 인연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 피어났으나 그 마음만은 봄보다 따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그들의 진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어떤 폭설에도 묻히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이 혹독하고 어둠이 깊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정의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